반갑습니다. 전 세계 지금 코로나가 벌써 시작된 지도 1년의 절반이 다 되어 갑니다. 먼저 시작한 중국하고 한국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연달아 발생한 유럽 국가들, 미국, 캐나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캐나다 좀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불안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남미, 남부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노약자들이 아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중국에서는 6월 초부터 중국 남쪽에서 엄청나게 폭우가 계속 한 달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홍수 때문에 죽은 사람이 80명이 넘습니다. 집이 떠내려가 가지고 대피하는 수재민들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가난한 사람들과 노약자들, 그리고 홍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사도들로 임명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전도하라고 파송한 70명의 문도들, 그리고 여자 제자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적인 수많은 제자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제자들 당연히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분이 안 갑니다. 헷갈립니다. 그리고 제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제자들도 지키기 힘든 말씀을 어떻게 일반인들이나 불신자들이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 매일 아침마다 그 말씀을 읽고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실천하려고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 안에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성령이 내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속성이 사랑이죠. 그 사랑에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 미워하는 자, 동의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상대를 선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대, 어려운 말이죠. 선대라는 말은 호의를 갖고 친절하게 잘 대해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악한 본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원수가 나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역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는 다리가 너무 작아서 한 번에 한 명밖에 못 지나갑니다. 자, 내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저기에서 원수가 건너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속담이 옛날에 생긴 말이죠. 그래서 그 외나무 다리 위에서 원수를 만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하라는 말이죠. 즉 원수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제거하고 파멸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요즘도 비슷하죠. 중국 고전에 예기라는 그런 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불구대천의 원수 또는 불공대천의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형제의 원수와는 같이 하늘을 이고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쳐 죽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원수하고 마주칠지 모르니까 항상 무기를 들고 다녀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원수를 죽여야 한다는 개념은 시대가 변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거기에 걸맞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자, 원수처럼 굴거나 나를 미워하는 자, 그 사람들 짓밟고 제거해야 내가 출세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현대사회의 모습이죠. 현대사회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상대방 회사를 꺾어야 내 회사가 생존하는 아주 처절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 이런 말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아주 바보가 되어라. 이런 말이죠. 바보 중에도 상바보가 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지키기에 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자, 실제로 이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그렇게 이 말씀을 실천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요?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거주해야 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은 우리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원수가 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사실 원수 같은 사람이건 미워하는 사람이건 모든 인간에게는 사랑을 받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니까 우울해집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받는 길,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만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필요하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저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 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쪽 뺨을 치는 자에게 저쪽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원수와 미워하는 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불가능한 사랑의 행동들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주 존엄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왜 존엄합니까? 저번에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자, 인간이 존엄해지려면 스스로 존엄해질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존엄하다고 인정을 해 주어야, 그리고 상대방이 그 존엄성을 인정을 해 주어야 존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함께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들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 상대방이 저주를 하고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옷을 빼앗아가면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것, 이것을 아주 극도로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남들한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청난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손등으로 이 자식아 하면서 탁 이렇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별로 아프지는 않지만 치욕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극도로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렇게 모욕적으로 손등으로 맞았는데 또 다른 뺨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랬는데, 겉옷은 중동 지방에서 열을 차단해주는 그런 옷이었죠. 낮에는 사막 지역이라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춥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겉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열을 차단하고, 밤에는 추우니까 덮고 자는 담요로 쓰이는 그런 재산이었죠, 겉옷이. 그래서 이 재산, 강도들이 이 겉옷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래야 이 옷을 덮고 이렇게 추운데 잘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재산을 빼앗기고 철저하게 모욕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일반인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 모욕을 당하시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빼앗겼지만은 그들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주님의 큰 사랑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승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남에게 모욕당하고 저주받고 빼앗기는 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사랑으로 따라서 행하면 이 땅에서는 힘들어도 영원의 세계에서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행위의 원칙은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보다 영원의 세계를 소망하는 사랑으로 반응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가진 소유나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가능하죠.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원래 주인이 쓰겠다 하면 두말 없이 내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도적이 와서 훔쳐가는데도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부자가 내 것을 달라고 하는데 주어야 합니까? 사기꾼이 와서 술수를 부려서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훤히 보이는데 주어야 합니까? 자, 이런 질문들에서 우리 제자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전도 여행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하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도적이 배고파서 생계형으로 훔쳐가면은 마음 편히 그냥 훔쳐가라,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부자가 내 것을 달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맡긴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 이렇게 자신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은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전체 말씀에 비추어서 문맥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에 마주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그 황금률을 말씀하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긴밀하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대접을 하기도 하고 대접을 받기도 하며 자신의 존엄을 확인하며 존재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 각자가 성격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먼저 남에게 다가가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남이 나를 잘 대우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접해야 상대방이 너희를 대접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국 고전에 논어라고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은 기소불욕을 물시어인하라, 이런 말이 있죠. 너무 어려운 말을 썼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정신이 엿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동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내가 이 말이나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야, 나도 그런 것을 싫어하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자세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상대방에게 베풀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보면은 비폭력적이고 희생적인 면도 있지만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랑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때 그때는 감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십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죄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돌려받기를 바라고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끼리끼리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잘 대우해주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십계명을 어기면 죄입니다. 명백한 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차별적인 행동하는 것,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차별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말씀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크리스찬이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문맥에 맞추어서 그리고 35절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 말씀에 비추어 크게 적용을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갚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워주지 말고 그냥 주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돌려주면은 돈을 구워줬는데 다시 갚아요. 그러면은 이자는 받지 말고 원금만 받아라. 이 말씀이죠. 크리스찬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세상의 질서대로 경제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서로 상충될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 기도하고 신앙의 양심과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면 됩니다. 자, 은행에서 예금 이자 주면은 받으면 됩니다.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에 매매 차익이 생기면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답게 쓰면 됩니다. 세상의 질서, 세상의 경제적인 법과 질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법과 질서를 무시하지 말고 그것에 초월해서 자유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은혜로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세상의 경제 질서와 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있습니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몇 배로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지경을 넓혀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 와서 1,300불 빌려주고 500불 받고 800불을 못 받았습니다. 그 800불을 못 받아가지고 너무 그냥 속상해가지고 속을 부글부글
부글부글 끓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자, 주님께서 36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있습니까? 천국에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자비의 속성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사랑의 인격을 연습하면서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맥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때로는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평가할 필요가 물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평가해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 거기에 반비례하는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비판하고 평가하는 마음에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런 게 습관이 되면은 우리 마음에 사랑의 자리가 적어집니다. 자, 우리 마음에 사랑이 줄어들면 역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저 사람은 배운 것은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얼굴은 잘생겼는데, 얼굴은 이쁜데, 사랑이 없다. 이렇게 헤아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단호하게 주라,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상급으로 이 땅에서 후히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후히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거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쌍방의 개념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을 안 믿으면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급은 이 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상급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제자들은 이 땅에서도 주님에게 넘치도록 받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더블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할 일은 이 땅에 있을 때 더 주고 더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을 마감하면 더 이상 그런 기회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면은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 용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음에 응어려진 사람들 모두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축복해주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한 속성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닮아가는 연습을 하고 사랑하면은 그 인격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러한 일 우리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큰 일과 작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 내가 무슨 일을 못하면 낙심을 많이 합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큰 사랑을 담아서 하면 됩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의 주변과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작은 일에 큰 사랑을 담아서 할 때, 많이 공부하고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못 받으면 메말라 갑니다. 사랑의 시작은 무관심한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소를 한번 지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사랑을 베풀어가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